예, 이 노래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사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이 노래 배경을 아시는 분? 잘 몰라요. 이 노래를 만든 거에 대해서 윤한기 목사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윤복희 씨가 처음에 데뷔를 하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노래 막 여기저기 막 팔려다니고 이럴 때 그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반대했죠. 나이도 너무 어리고 안 돼. 이러는데 둘이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깨졌어요. 그리고 혼자 돌아왔는데 윤복희 씨가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그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죠. 그죠? 삶이 완전히 비폐해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동생을 위해 만든 노래가 저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 노래를 만들면서 저 노래 가지고 서울국제가요제에 나가도록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나간 게 저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 노래 배경을 알면 아 저렇게 윤복희 씨가 힘들 때 오빠가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든 곡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노래가 이제 뭐 마지막에 그 나오다시피 가사를 좀 많이 바꿨죠.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여러분 실제로 정반대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가사 저렇게 갔습니다. 저기 있는 저 노래의 이제 주 요점은 이거죠. 어렵게 힘들 때 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느냐. 바로 그건데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요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파라 옆에라는 말이고 옆에서 위로하는 돕는 중보하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 중보자, 또 돕는 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가 이제 말이 많았어요. 성령을 뭐로 보느냐? 제가 말씀드렸나요? 혹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는데 성자는 성부에게서 땡땡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부에게서 성자는 발생, 조신학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령에게서 발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몰라요. 우리 조직신학이 그대로 하는데 저희도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발생.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발생 이렇게 표현하고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오신 이렇게 해서 발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삼위일체가 되냐 따로따로 아닌 게 뭐 이쪽에 부속품처럼 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지금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활동하는 능력으로 보지 인격적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단지 어떤 활동하는 능력, 인격체 아닌 힘, 뭐 이런 것들로 종종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분명히 그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인격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쭉 이렇게 같이 보아갈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번 보아야 할 것은 성령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요한일서에 요한이 지금 정언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정언하는 이가 셋, 성령은 진리라고 말하면서 정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성령을 하나로 보죠. 따로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속품, 어떤 활동력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걸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누구요? 아들과 그 다음 누구요?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이미 소위 말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 셋이 다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란 말은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따로 어떤 나누어지거나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혼돈되거나 뭐 분간도 안 되는 이런 상태도 아니고 분명히 따로 계시지만 한 공동체이시고 한 본질이시고 한 능력이시고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 인격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아멘. 여기 이제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오실 것이다. 누가?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시는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자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이건 어떻게 하냐?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과정, 그 완성이 다 끝나면 끝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성부와 성자처럼 그 구속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동시대에 모두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동반자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 이라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영원한 동반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남주사님 있으실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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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영원한 왼수 아닌가? 영원한 동반자 맞추시는 분께 이쑤시개. 영원한 동반자 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와, 우리 성도님 진짜, 와, 우리 집사님들하고 진짜 거룩하다. 어째 이래? 예? 아, 진짜. 그렇죠. 역시 김 집사님.
역시 세속적이시야. 트로트 누구죠? 누구요? 태진아. 역시 태전동에 사시네. 잘하시네. 태진아 씨가 이야기하는데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뭐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동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난 생각이에요. 태진아 씨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옥경이 불렀거든요. 그래 옥경이 저 홀딱 반했습니다. 옥경이 우리 뭐 모임 하면 옥경이. 근데 그 옥경인 줄 알았는데 이 옥경이가 아니고 동반자가 누구냐니까 원래 동반자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제가 간증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할 때 그 동반자가 하나님을 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도 잘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진짜 트로트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진짜 성령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이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 태진아 씨가 부른 그 동반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 노래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거밖에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 주제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그 태진아 씨 동반자를 한 번씩 불러보세요. 들어보시면서 묵상을 한 번씩. 아까 나온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란 노래. 저게 이제 저 영상이 저를 부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인데 나는 저 에일리가 부른 저 노래가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가창도 좋고 한데 원래 저기 이제 윤복희 씨가 나와 그걸 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원래 가사를 읽어주는데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난 배경은 알았는데 윤복희 씨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진짜 완전 페인처럼 지내려고 하는 그때에 오빠가 일으켜준 곡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그런 배경만 알았지 그게 저런 가사였는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가사 원래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서울국제가요제에 하면 내거든요. 곡을 내는데 그게 원래 영문이 그래 되어 있답니다. 그 영어 가사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도 잘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곡들이 있습니다. 자, 영원한 동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들을 제일 좀 우리가 쉽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밀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3번 진리의 인도자.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은 누구의 것을 가르치냐 하니까 성령은 절대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셨고 또 성령은 그 아들의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했고 백성들에게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 바로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다. 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다. 성령이 살리시는 영이라는 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게 그 운행하신다는 이 표현이 병아리가 이렇게 닭이 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형상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형은 누구냐?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모델을 누구로 했냐? 누구 안에서 교회가 만들었냐? 성자 예수님 안에서. 그로 통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게 한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것이다.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자,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 다 있는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우리 속에 같은 성령으로 같은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제 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세례란 말 그대로는 세자는 씻을 세자입니다. 성령으로 씻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5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누가 하시냐?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일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관수라고 합니다. 관수. 머리에 물을 뿌린다는 건데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전부 어떻게 하죠? 침수 물 속에 들어가죠. 그 침례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목욕탕 같이 이렇게 한쪽에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물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침례하는 과정을 보니까 같이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성부자사 성령의 이름으로 물 속에 턱 둘러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 성령과 동행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그 동행하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례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뭘 씻어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고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씻고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걸 말합니다. 죽고 다시 살고.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단지 씻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의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처음 세례를 받았던 게 뭐냐니까 홍해를 걷는 거죠. 홍해 속에 다 같이 세례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홍해 안에서. 그건 사실 물 속에 통과한 거죠.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좌우에 물인데 그냥 지나간 건데 그걸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수냐 아니면 침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막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만한 물을 사용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고넬료의 집이야 이런
당시 다른 이방 땅에서 이제 했을 때 이거를 침례를 할 수가 없는 환경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수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물속에 직접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뜻을 이해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무엇으로 받냐? 성령으로. 예전에는 물로 했는데 성령으로 그렇게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바로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요엘서가 이거 어디 있더라 이게 신약 성경에서 못 본 것 같은데 구약에 있겠죠. 제가 읽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 자스마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요것이 요엘서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중요한 것은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의 사건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없어요. 형편상 이런 거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니까 어떤 말이냐? 이전까지만 해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굳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은 가만히 보면 제가 처음 시간에 말했을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과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여기에서 강조된 에덴의 모습하고 여기에서 드러난 에덴의 모습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디냐? 십자가의 문제예요. 십자가의 중간에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가장 중심 어디냐?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모형이 단지 예수님과 제사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구약의 사건들은 요게 모델이 되어가지고 모형이 되어 신약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많이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걸 왜 해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그냥 번성하면 되잖아요. 그 땅에 찾아오면 될 걸 왜 딴 나라 가지고 고생 쇠 빠지게 하다가 그걸 이끌고 그냥 막 이래 쇠 빠지게 돌고 막 중리 산이 캐가 그래 돌아올 필요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한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도되고 나오게 될 텐데 그들이 굳이 바로 빠른 길로 안 가고 홍해로 들어가서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굳이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모델의 모양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광야를 돌고 가는 이 길이 광야의 길들을 걷는 것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도 똑같이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받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길들이 필요한데 그 가나안 땅은 신약의 새로운 말은 신약 교회, 새로운 교회 시대를 나타내고 있죠. 광야 길 들어가면서 그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결코 신약과 별개가 아니고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게 실제
이쪽 신약에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의 징표, 모형일 뿐입니다. 그걸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구약에서 모든 걸 다 가르치는 이야기는 다 오늘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내 이야기라. 다 내. 성전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 구원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 재물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 제일 중요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딱 있을 건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각각 모형들을 다 주신 거예요. 여기다. 요런 모양은 여기에, 요런 모양은 여기에, 요런 모양은 여기에. 이 모형들을 주셔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이 땅에 신약 없었습니다. 그렇죠? 구약만 있는 건데 구약 사건이 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본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다 내게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사건, 이것들이 결국에는 구약에서 이렇게 모형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떠냐? 구약에서 물속에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이 완전히 이제 이 죄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완전히 독립해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 바로 성령 세례였습니다. 자, 언약의 성취와 더불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바로 이 성령 세례였다. 자, 성령 세례는 뭐냐? 구원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하죠. 구원 사건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과 뭐예요? 물과 물은 뭐죠? 물은 회개를 가르칩니다. 성령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이야기를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뭘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 신성경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는데요. 2013년도인가 그때 지금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그때 한번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서 쭉 보는데 이야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 말 그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충 지식으로 믿고 교양으로 믿는 사람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온다는 거예요. 중생해야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이 없으면 그 사람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누가 할 수 있냐?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죠. 8장에서도 말하고 있기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영의 뜻을, 영의 길들을 갈 수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너무 반대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지 갑니다. 여기 94년하고 싸워가지고 왼수일간 됐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주여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94 사랑해라. 뭐합니다? 사랑해라. 제가 잘했습니까? 제가 잘했지. 근데 내가 왜 해결? 뭐합니다? 이거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 양은 누구 말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도망가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의 욕심과 충돌하는데 육의 생각을 살아왔던 사람이 성령으로 생각을 따라갈 수 있냐? 못 따라간다는 거죠. 못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해서 뭐 이렇게 확 뭐 뒤집어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바다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삶을 완전히 드리기로 헌신하는 이것이 결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단회적입니다. 구원에 관계된 단회적인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이에요. 성령 세례는 구원에 관한 단회적인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매번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매일 순간마다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속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요게 성령 세례의 사건이에요. 요거는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이제 성령으로 쫓아가는 이 의지로 내 방향을 돌린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터는 겁니다. 방향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냐? 그게 보면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인격의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격의 변화 말했다시피 회개하고 성령으로 쫓아 살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바뀌겠습니까? 인격이 바뀌겠죠. 인격이 바뀝니다. 이거를 흔히 이제 뒤에 갈라디아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을 하죠.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질제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일까요? 열매들이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단수입니다. 책 읽어보셨네요. 성령의 열매들 거기에 원어 자체로는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종합적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 안 합니까? 하죠. 인내 안 합니까? 잘 참죠. 화평 안 합니까? 하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거하고 이거 차이 있는 건 뭐냐? 성령으로 하는 것과 이거 차이는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지 못하냐? 인격적으로 교양으로 맺는 것들과 성령으로 맺는 것들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죠. 덜 포도, 요거는 야생 포도, 인간의 본성상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 이거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런 포도가 똑같이 열매가 맺혀도 상품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깊이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인내를 해도 이러고 참는 거하고 아유 불쌍해라 이러고 참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말하는 포도나무의 이 질은,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자생적으로 맺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맞는 야생 포도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혼돈을 합니다. 뭐 예수 뭐 시원찮게도 똑같이 하네 이런데 그 열매의 질을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울 만큼 사랑했었어요. 외부 사람들 진짜 두려워할 만큼.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막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외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잖아요. 칭찬하면서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인격의 변화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 그렇군요, 내가 몰랐습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자빠지고 하지만은 말씀이다라면 네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표지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이릅니다. 그건 성경이고,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아, 목사님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뭐 가지고 불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그분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표지는 성경인데 성경 가지고 이야기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인해서 일어나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은 바로 인격의 변화에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이게 반드시 드러나. 그 다음에 능력 부여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합니까? 되리랍니까? 요거 원문 그 자체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된다.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능력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순종하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증인 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종종 생각에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고 능력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능력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 행하는 것이나 혹은 뭐 병을 고치거나 뭐 하는 기타의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능력을 받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넘는 일들,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성현 목사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니는 안 돼, 니는 이래가지고 순교 못해, 그런 믿음 가지고 순교 못해. 예수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는 바는, 자기는 그래도 신학교 교수고 학장도 했고 성경에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대요. 사역도 많이 했어요. 군복음화 사역도 하고 군인들 세례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그리고 무슨 뭐 북한 뭐 이런 관계되는 이거 다 하면서 사역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너무 두려웠다. 그래서 왜 성령이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산다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의탁하는 것,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순교의 자리에 가도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평양에서 탈북한, 무산탄관에서 탈북한, 그 있다가 탈북한 그분이 이야기인데, 그때는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고 다 모여 이래가지고 다 모였답니다. 다 모였는데 그 다 모이니까 또 종교분자 또 반동분자 이것도 처분하는갑다 이래 싶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철광소에서 막 그 철광석 이게 쇳물이 막 튀지 않습니까? 튀는데 옷도 거의 안 입었는데 앞치마 같은 하나만 딱 걸치고 있는데 피부가 끄뭇끄뭇한 거예요. 왜 저런 거 봤더니만 그 쇳물에 튀어가 이게 화상을 입어가 딱지가 안 잡는 게 그런 바짝 말랐는데, 이것들이 또 예수 믿고 또 예배드리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는데 이게 술을 먹인 건장한 군인들 조금 이렇게 환각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밟아 죽이는 거예요. 밟아 죽이는 거예요. 다 모여 누구나 예수 믿고 이러면 이렇게 죽는다, 그걸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밟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무슨 노랫가락이, 자기는 저것들이 미쳤나, 저런 데서 무슨 노래를 하나, 그 노래가 뭔지 몰랐대요. 그 노랫가락이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밟혀 죽으면서 뼈가 부러지고 피가 튀고 하는데 끝까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탈북해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에 있다가 이래 건너와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노래 찬송을 하는데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나는 곡조, 찬송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것, 그거더라. 내가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내가 부르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경에서 순종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는 데는 하루하루의 순종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가장 가까이 순교자, 복음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뭐 얼핏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피로 자라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 민주주의를 갖다가 피로 자란다고 말하거든요. 민주주의는 결코 편안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게 민주주의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피와 함께 가는 거예요.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런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그 무산탄관뿐만 아니고 어떤 분들도 이야기가, 여러분 도로 포장하는데 땅 편편하게 하는 이거 가스롤러라고 하대요. 편편하게 하는 둥그런 거 큰 거 있잖아요. 이거 사람을 5명씩 눕혀놓고 그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마하는 게 아니에요. 안마. 그 위로 지나가면 그대로 다 터집니다. 사람이 다 부러지고 터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북한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다 빼고 11명들, 마지막에 살아남은 요한 외에 10명은 다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한 모양이 가지각각입니다. 찢겨 죽고 십자가형을 받고 불에 태워 죽고, 사도 요한은 기름솥에 던져졌는데 이게 안 죽어. 기름솥에서. 그래가 할 수 없이 유배를 보내가지고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일 오래 살아남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 그건 좀 이따 얘기해요. 그게 같은 용어 다른 용법이라고 하는데 교단마다 학자마다 성령 세례와 이에 대한 조금 이해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걸 뭘 말하느냐 하니까 전도와 선교의 진정한 동기부여.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와 전도의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이 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성령 충만 만나. 바로 그 말씀인데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성령 충만하라.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충만하고 싶지. 근데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는데? 성령 충만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 기다리란 말, 페리메노라는 말, 이 말은 단순히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기대한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기다린다는 것도 있고 기대한다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페리메노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말은 성령이 요엘서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이런 의미죠. 바로 이걸 말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예? 불신자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하는 이야기인데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야 될까요? 문 열어! 그렇다 차고 들어가셔야 될까요? 1번 두드려야 된다. 2번 그냥 문 열고 들어가셔야 된다. 1번 한 분. 예. 두 번째 2번 공수기 집사님 이것을 익하는 거는 이건 뭡니까? 이거 드는 척 하다가 그냥 들고 싶었는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건 2번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막 확 문 열어 이래 확 내 들어간데 이하고 막 들어오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뭘 느끼게요? 예수님 문을 못 열어서 그런 거예요? 뭐죠? 인격이시잖아요. 존중하니까 지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존중해서 스스로 열도록 하시고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도록 하시니.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성령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원하시지도 않는데 아우 들어오이소 마 이러면 이것도 참 난감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려 나오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한번 풀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봐, 안 그렇잖아 전부 다. 안 그렇잖아. 로버트 몽어 목사님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읽어보셨죠, 그죠? 그거 보시면 그것 나도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면 요까지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보통 두 번째 마음이잖아요. 요까지만 선 꺼놓고 하는 요까지만 요거는 좀 말고 요거는 프라이버시는 적어도 생각 나도 인간인데 내 인격도 생각해 주셔야지 이런 마음이지 전체를 그냥 다 해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두기가 막 이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부끄러운 것도 그냥 네 공개해라. 그럼 공개하고 싶어요? 와이 크세요 지금 점잖지 못하게. 지금 누구 지금 가정 파트너인 거 지금 볼락합니까 지금? 아마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 인격 완전 똥되는 거 보고 싶습니까? 와이 크시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솔직하게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주인 되고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게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속에서 이런 갈등이 예수님 두드린다. 진짜 이거 막 신경 쓰이네. 안 내려주기는 그렇고. 그러면 주님 발만 살짝 들어오세요. 조금만 열고 주님 발 요래 담고 좀 더 들어가자야 이러는데 좀 내일 오세요. 내일. 로버트 몽가스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건 정말 잘 표현했어요. 정말 잘 표현했어요. 내 필요할 때 모시고 싶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내가 맡기고 싶은 것만 맡기고 싶지 모든 걸 다 하는 건 원하잖아요. 이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문을 여는 건 아니죠. 문을 열면 전체를 다 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내 모든 삶이 지배되기를 원하는 마음.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되면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다 선교사 나가라 하면 뭐야 싶어가. 이거 다 목회하라 하면 뭐야. 진짜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사실 들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 내가 하기 부담스러운 일들 시킬까봐 이게 사실 두려워서 못하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격,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사모하 잘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리라. 지난 10년간 20년간 기다렸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진짜로 사모하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사용하고 싶었지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았던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주님 모르실까요? 알죠? 주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을 여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사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실패, 좌절, 낙심, 깨지고 엎어지고 뭉개진 내 삶을 직시할 때 이렇게는 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는 더 살 수가 없다.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손들고 항복. 그러면 그때야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한 거잖아요. 고대에서 전투를 할 때 성을 빼앗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 바깥에 해자라고 이제 물을 웅덩이를 파죠. 해자를 두고 들어오는 문은 입구를 하나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철옹성 같이 만들어둡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도 역시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기 싫어하는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두드리셔도 그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령 충만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받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아까 봤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다음 성령 소멸. 성령을 소멸하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몸부시고 강도같이 들어오는 분이 아니고 두드리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는 건 어느 거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다. 스벤 리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끄다, 진화, 억누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났는 거 진화하는 거죠. 끈 거. 바로 이런 겁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감정이나 영향을 억제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들, 더 이상 내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쨌든 간에 안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시편 51편 11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까지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감추어 두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지적할 때까지. 숨겨둔 죄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순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싫어도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은 너 그거 해라, 너 회개해라, 너 용서해라, 너 사랑해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육을 쫓아가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름과 나태함. 이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일을 한 사람은 그의 옛절을 깨끗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멀리 보지 못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잃어버린 것. 이거 부지런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요?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걸 따라가지 않고 자꾸 이쪽 딴 데로 가려고 육신의 길 따라. 요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들은 홍해 건널 때는 막 와! 딱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불평했던 게 뭐죠? 물, 마라. 그 다음에 또 먹는 거, 고기. 계속 불평합니다.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도 날마다 채워줘도 그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만나를 뭐라고 하죠?
이 하찮은 음식, 이거밖에 먹을 게 없다.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한 번도 찾아보고 가본 적이 없다. 거수. 누구 집 맛있다 하던데 이렇게 하면 그래 가보자. 그러면 맛있기는 개코나 뭐 먹는 거 똑같이 똥 되는 거 똑같은데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분 저요. 그렇죠? 누가 어디 맛있다 이러면 그래 그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다 가보시죠, 그죠? 근데 그걸 날마다 먹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역시 된장의 밥이지다. 고기 열심히 구워 먹고 마지막에 뭐 먹어야 돼요? 된장하고 밥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혹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또 그러시면 아마 성경 읽기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읽은 것들이 정말 기억이 잘 나요. 그리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성경이 여기저기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막 되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연결이 되고 막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 자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배고라도 자면 다행이게. 배고도 안 잡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 여러분 나로호 있지 않습니까? 로켓 우리가 이번에 쏘아올렸잖아요. 나로호가 지구를 벗어나는데 속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한 얼마쯤 되면 될까요?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속도가 있답니다. 속도가 얼마 될까요? 한 1000km? 하면 될까요? 초속 7km.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하긴 뭐 늘 몰랐어요. 늘 뭐 택시 드라이버 같이 왕 이러다니까 뭐 지나내나 뭐 이러신가. 초속 7km, 초속 7km. 1초에 7km 가는 속도. 그게 지구 중력을 탈출하는 속도랍니다. 그만큼 중력이 어때요? 끝땡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탈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죠?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끄집어 당기는 게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육신으로부터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 당시 사람들로 생각하면 인간이 어떻게 신의 성품, 그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믿음의 뭐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원시치 못한 사람,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옛절을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면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자체를 읽고 묵상하는.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은
종일 성경을 읽고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 한 말씀 가지고 맨날 며칠씩. 초대에 교부들도 역시 그랬어요. 교부들 굉장히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것만 그대로 하시냐?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 이 은사는, 성령으로 오는 은사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성령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게 한번 볼까요?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역함을 주시나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거기 보면 은사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2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느냐,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면 첫째는 뭐예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권고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하니까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돕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 서로를 돕고 세우는 일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일들, 밑에서는 서로 돕고 세우는 일들, 이걸 말하고 있죠.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세우기 위해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 하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일들에 한 가지 더 붙여놨습니다. 37절에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누구의 명령이요?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은사가 당시 교회에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앞에 제일 순서라고 말했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이거는 로마서 14장에서도 역시 1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순서는 같습니다. 뭐를 먼저,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할 때 이게 뭐냐, 1, 2 기수가 아니고 이건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방향을 바로 알고 가르치는 것, 이거. 두 번째 서로 돕고 세우는 것. 세 번째가 뭐냐, 방언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교회 전체 신앙의 방향을, 그 다음에 성도를 돕고 하는 것, 개인적인 은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데 하라고. 그 초대교회는 이걸 갖다가 자기를 과시한 데 썼습니다.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 막 혼란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정해서 이거 따라서 해라. 이게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딱 못을 박죠.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좀 은사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봤어요. 어떤 분들은 꿈, 꿈 해석하고 병 고치는, 또 조암산에서 늘 계시던 분이었는데 기도해 주는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있어요. 그런 분들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권사님이 특히 이런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뭐 개인적인 성향입니다만은 그런 성향을 좋아해서 같이 그런 걸 어울리고 그걸 따라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에 막 은사의 주애가 막 여기에 막 지금 별로 안 돌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전에 사시다가 대구 내려오셨는데 대전에 있을 때는 그게 또 여기 있을 때 여기,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니까 창녕에 남지라고 있습니다. 남지라고 했는데 송 집사님 잘 아시죠? 남지에 그게 교회가 나는데 그 교회가 시골, 완전히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참 예쁘게 지어놨어요. 거기에 몇 명이 모였냐니까 그 시골에 200명씩 모였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죠. 전화가 왔어요. 형 그 교회 알아요? 잘 모르는데 그 교회가 우리 그 남대구 노회에 소속돼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데 뭐 하여튼 그래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손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라 부목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독특해요. 전도사님도 우리가 말하면 그 은사를 지도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있는 사람들이 난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부산, 창원 이런 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거죠. 개 교회 섬기기보다 그런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도 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에 6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한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일들한데 그 밑에 뭐가 필요하냐? 사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도 은사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에는 가장 좋은 것 사랑에는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은사는 반드시 덕을 세우는 데를 사용됩니다. 내 은사가 중요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거는 없는 만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질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서로 돕는 일들, 그 다음에 자기 은사,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들. 이게 다 뭘 위한 거냐? 교회를 세워. 덕이라는 것은 오이코도메오 말은 집을 세우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여기에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것이 나를 세우는 것에만, 내 것 누리는 것에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종종 이제 은사 이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실수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박태선 씨 이런 사람도 병 많이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대단한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자기에게 대단한 줄 알아요. 현신의 군사님이 천국 지옥 갔다 온 이야기를 자기가 하시는데 현신의 군사님 아시죠? 그죠? 현신의 군사님 잘 모르세요? 박시현 몰라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현신의 권사님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진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분 손대면 다 났어요. 그럴 만큼 대단했던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분이 진짜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기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주님 저 현신에 왔어요. 그런데 주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가 주님 저 현신이 왔어요. 대전 어디에서 뭐 얘기하시던 현신이에요. 나는 잘 모르는데 주님 제가 이런 일 하고 막 이런 일 하고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다 너 위에 한 거잖아. 난 널 몰라. 충격을 받은 거야. 그거 다 네 이름 위에 한 거지. 나에게 했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그때 말하는 조영기 목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몰라. 그래가 김창희 목사님 아세요? 몰라.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는 너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너희를 위해 쓰지 마라. 그거 왜 줬냐? 돕고 세우고 덕을 세우라고 준 거지. 네 덕 보라고 준 거냐? 너무 놀라. 완전히 그냥 오금이 저린 거예요. 이야기는 꼭 같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공통적이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내가 받은 것들, 특히 목회자들. 김영삼 대통령 자기 휘하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시는데 진짜로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현금을 만원짜리, 그때는 만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만원짜리를 사과개장에 넣으면 딱 이렇게 들어는 이 뭐 수시로 들고 부지기 싫어. 그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재정장로 불러가 주고 재정장로 불러가 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 대단한 줄 알았대. 난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만 하나님이 그 네 영광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영광 받으면 누가 했나? 다 네 영광 받았잖아. 다 네 영광 네 이름 위에 했지. 내 이름 했나? 얼어버리게 그냥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려와서 현신의 원사도 그 조원모 목사님이죠. 그 만나서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사실 이웃구치로 교회 했는데 주님 당신 모른다 하더라. 당신 착복한 거 있지. 그분 그 이제 깜짝 놀래가 회개하고 자기도 이제 그 했던 것 토해내고 그랬다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도 콧방귀도 안 뀌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랍니다. 근데 어떤 분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웃기지 말라고. 군사가 말이지 금방지경. 그분 집회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답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위해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이야기 잘 생각이 됩니다. 잠깐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얘기하시는 한 분이 하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몇 가지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너에게 이런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에게 있는 거 다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우리 인생 두 가지 앞에 선명해진답니다. 하나는 내 죽음 앞에서 뭘 붙들어야 될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게 내 죽음 앞에서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죽을 지경 됐는데도 여전히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뭘 택해야 되는지는 선명해집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마셔서 이런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허를 참고 화평과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거 잘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9가지 쭉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한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 받았는데 이것 없다, 가짜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안 나타난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분명히 성경은 한 성령으로 이런 것도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다 직분, 직임, 은사는 달라도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본 것은 바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하는 겁니다. 무성한 이런 종교적인 행위, 집회 많이 하고 많은 사람 회개시켰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 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점검합니다. 흔히 이렇게 하면 누구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두려운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쓰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남들 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자신을 비춰보는 것, 반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은 마침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델을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 동시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망구 땡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체를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지파별을 다 나눠줬죠. 다 정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난 다음에 다 나눠줬습니다. 다 같이 정복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다 보냈습니다. 근데 다 가서 그 다음 어떡하냐? 니나노 고스톱 치고 간다 놀고 그 땅을 정복을 하네요. 그 모습이 꼭 우리 교회 시대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모습들이 넘 얘기들이 아니고 그들의 실패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역사와 똑같다는 사실들을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저께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봤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인데 이건 요한계시록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할 거지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쭉 나오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 바꿔놓고 말하면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쾌락과 행복을 제일 중요하게 오늘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정상적인 교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을 보면 초대교회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사랑 없습니다. 진짜로. 다 열어보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예요. 목회자들이 각자 교회 형편들을 이야기하면
놀랍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할 일들이 어떠냐? 우리가 아니고 세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요. 이런 상태로 가면 앞으로 몇 년 뒤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언제냐? 2060년경이라고 해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그럼 2021년이니까 앞으로 40년. 40년 뒤에 살아계실 분 손 들어보세요. 40년 뒤에 살아계실 분. 저기 떡남이하고 하은이하고 얘 살아있을 그건네. 얘 진짜 운 나쁘면 제가 한 90 넘어가지고 깨갱거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찾아보면 와 진짜 끔찍한 일들이 생각도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이야기라. 그런 걸 보다 보면 실제로 그게 더 연장이 된다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열심히 바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 이 신성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옥에 딱 가니까 구경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더랍니다. 내게 들어온 사람 모든 희망을 끊어라. 그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자, 그게 그러면 아마 이 질문 될 겁니다. 그 한글로 봤습니까? 영어로 봤습니까? 이분은 영어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하는데 이분이 신약학 권위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가 나는 그거를 한글로 봤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언어가 뭘 의미하냐는 거야. 언어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각자 언어로 들었어요. 그걸 뭘 말하냐? 그 나라에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언어의 장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언제 생겼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언어가 통일되는 그게 언제냐?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언어가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어로 이야기해도 이건 내 얘기 아닙니다. 신 목사님 이야기예요. 나는 한국어로 얘기해도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아프리카 사람은 자기 말로 듣고 다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방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모든 언어를 하나로 소통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게 뭐겠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일들의 언어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그걸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글자가 이거라 해도 각자 다 다르게 읽는 거예요. 뜻은 한 가지예요. 언어라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말하는 이런 방언의 역사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 통일의 역사고 우리가 하는 그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접목돼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방언 뭐 이래가지고 특별히 더 신령한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언으로 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들로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 거야. 뭘 해야 되냐? 믿음으로.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냐? 개인적인 확신과 개인적인 믿음의 더 강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못 삽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성령의 사로잡히게 살고 싶냐?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 때 어느 날 주님이 됐다 이러면 그러면 가죠.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보면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사는 이겁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들의 인사였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들은 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특별히 썼던데 본인도 헷갈렸어요. 그럴 만큼이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으로 순종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